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기적이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참믿음과 거짓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가고 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예수님 앞에 형식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 아무리 목매어 매달려도 믿음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났지만, 내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그래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고 물어보면 세상은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잖아요. 거짓과 진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 참을 좋아하시고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수단 방법, 인간의 그 방법으로 거짓을 일삼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다니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해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한테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힘들지만 정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자들이 세월이 흐른 다음 보면 다 성공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말꾼 믿음 좋아하지 않아요. 구경꾼 무관심의 믿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믿음이 있다면 일꾼 믿음입니다. 일꾼은 종의 자세가 있어야 일꾼이에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영광은 종이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받아요. 열심히 일 안 해도 주인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내 지식과 방법과 수단, 생각, 의지, 경험 이거 개입해서는 안 돼요. 주인이 시키면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보고 따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낙심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도 진실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더라고요. 명품 가방도 요즘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내요. 백화점에 가도 그렇고 면세점에 가도 판매원들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판매원들도 속아서 도매를 띄워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파는 거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 정도로 정교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은 가짜는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합니다. 이 모두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환난과 핍박, 고난, 어려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변하는지를 보면 이것은 가짜냐 진짜를 보게 되는데, 집도 똑같은 칼라, 똑같은 자재, 똑같은 기술자, 똑같은 돈을 주고 졌어도 정말 모래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에 세운 집은 비바람 눈보라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겪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걸 보면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둘째로는 세 가지를 보면 알아요. 진짜냐 가짜냐. 자, 마음이 가느냐, 몸이 가느냐, 물질이 가느냐. 이 세 가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라면 늘 비만 와도 우리 부모님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그거 진짜예요. 그리고 명절 생신 가끔 찾아뵙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냥 안 가요. 친정집에서 뜯어오려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현찰에도 조금 가져가서 용돈도 드리고 와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뜯어오기만 하는가 봐요. 그게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게 진짜입니다. 이기적인 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랍비어 사랑하여. 그거 입 맞췄지만 가짜잖아요. 예수를 배신하고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이것도 진짜냐 가짜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고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부흥을 위해서 심슨 분들이 진짜예요. 예배 안 빠지고 자꾸 오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 뭐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고 참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첫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심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확신할 때 전부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게 된 여인도 예수님 옷깃만 맞으면 만져도 내 병 낫겠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100% 믿고 그냥 예수님 옷깃을 살짝 만졌는데도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봐도 나사로가 죽었고 장세 지냈고 시체가 썩어서 상황이 끝났지만 마르다 마리아 좀 보세요.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산다는 확신 있는 주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에 요단강 물이 쫙쫙 흘러갑니다. 빠지면 죽어요. 그런데도 건너가네요. 어떻게 믿음으로 내디디래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 잔치가 벌어졌는데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슬픔의 잔치, 너무너무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잔치집,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잔치집에 세상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맹물 떠다 놓으라. 맹물 떠다 줘라. 주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가정의 행복한 잔치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 믿음으로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의 모든 공식 중에 공식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환경 탓하지 마요. 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거리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다 극복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다 제거돼요.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바다를 가리켰더니 믿음으로 가리켰더니 순종했더니 갈라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 여자들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띄워주라고 명령했을 때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믿음으로 떡 한 조각 그거 도시락 하나 갖고 띄워줬더니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너 떠나라. 정드는 땅인데도 떠나라.
왜? 거기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떠나라 할 때 믿고 순종했더니 복받은 일이 생긴 내용들이 성경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는 정든 고향이에요. 근데 우상이 득실거려요. 떠나래요. 믿음으로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에 세상에 엔조이하고 너무너무 노세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어서 노냐고 막 그냥 죄를 짓고 행복하게 살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니까. 믿음으로 떠났던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사이는 유황불로 저주받았고, 살짝만 불순종해도 되겠지. 그리고 뒤쳐다보다가 롯의 처는 송곳기둥이 되고 말았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소유하면, 믿음을 가지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쓰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정든 건 이것밖에 없고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마른 막대기 하나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놔봐라. 주님 앞에 드렸더니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는 권세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하나님 이 모습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6개월 동안 월세가 밀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10,000원을 드렸다. 그 10,000원은 밥 세끼 먹는 사람 진짜 10억보다 큰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가 엽전 2개를 딱 바쳤는데 그거보다 몇 천 배 바친 사람도 많지만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 왜? 가난한 중에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크게 역사하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로 20절 보면 기생 나합을 구원하시는 일에 붉은 줄 하나를 사용하시고 그 가족을 다 살려냅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의 49절에 보면 이 군사들과 왕도 벌벌 떨고 있어 골리앗 앞에. 그런데 다윗은 물맷도 그 작은 것 가지고 골리앗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중왕으로 하나님을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마가복음 6장 38절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혼자 먹어도 현찬한 도시락 하나 그걸 드렸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삼손 보세요. 사사기 15장 14절로 17절에 나귀 뼈다귀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의 원수들을 때려 부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네가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극히 적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무식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요소들. 뭘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해줄까? 첫째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말씀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도 하시고 애우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말씀을 설교할 때 전부 말씀으로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미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라든가 철야기도라든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요. 바쁘다고 예배 빠지면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처럼 30년 50년을 다녀도요 1년도 안 다닌 초신자보다 못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뒤숭숭숭숭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괴로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여러분들이 어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게 하리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복음을 전파할 때 믿음이 생겨요. 다섯 번째, 믿음 가지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습니다. 믿음 가지면 어떤 유익이 올까요? 첫째, 최고 좋은 축복,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1장 12절. 믿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에베소 6장 16절, 마귀 사탄 귀신, 이 마귀의 영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만들어줘. 믿음 가질 때.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에 응답을 주시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 가지면 누구든지 나를 방해할 자 없고 우리를 죽일 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시면요.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강하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이 약하면요 찬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막 그냥 폐염에다가 막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요 웬만한 찬바람이 불어와도 끄떡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전라도 말로 귀신 씻나나 까몽 소리 들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가 별의별 소리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게 저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왜 그러냐?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참믿음과 거짓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참믿음은 신본주의 믿음이고 거짓믿음은 인본주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인본주의 믿음에 대해서. 이걸 신념적 믿음이 있어요. 신앙과 신념을 같이 보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신앙인 줄로 착각해요. 신앙은 믿으신 우러러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믿고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거, 우러러왕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념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념은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념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념을 가지면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속버스를 탑니다. 부산까지 가는 차를 탔어요.
야, 내가 이 버스를 타면요 중간에 가다가 떼굴떼굴 둥글러서 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타겠습니까? 반드시 부산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건 신념입니다. 잘 데려다 주지요. 그러나 간혹가다 사고 나서 죽는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 그건 신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 자신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뢰하는 인격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믿는 게 아니고 버스 운전기사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장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분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 신앙이에요. 신념은 목적이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 눈에 보이는 거, 또 명예, 지식, 학문, 그런 결과를 보고 야, 저 사람 최대한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세적인 것입니다. 영원적인 것입니다. 영육의 전인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념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 영광을 차지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무덤에서 썩은 송장이 살아난 것도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때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그 믿음 위에 주님이 명령할 때 썩은 송장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신본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구원적 믿음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은사적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주셨으면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성부 하나님도 살리셨고 성자 하나님도 살렸고 성령 하나님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금생과 내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만을 찾는 신앙, 그게 바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 예수 대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에녹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니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올라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믿음은 지정의의 인격적 신앙을 가지는 것을 참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 성경 중심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펄쩍펄쩍 보이고 꿈으로 별 환상을 다 봤어도 성경이 없는 얘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아야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란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 거기서 소경 바둠에 오도 시끄럽다 하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눈이 떠졌습니다. 12년 동안 알루 혈루병 환자도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살겠다.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그 병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 가진 수로보의 여인 예수님께서 개 취급했을 때 맞습니다. 개들도 상 안에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사케오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감동케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6절이에요. 세 번째, 참된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 어떤 결과가 올까? 첫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러.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우리에게 희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늘 불평마귀 원망마귀가 없어지고 쑥동마귀가 없어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세상 만사 가운데 이기는 축복만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절대로 좌절이 없어요. 절대로 지는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자연도 다스리는 자연도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도 주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은 말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절세 신자가 아닙니다. 박주 신자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독수리 신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대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물 가운데도 빠져 죽지 않고 불꽃 가운데도 타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